우리가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는 것들 가운데 세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길에 추적추적 비가 올 때 뒤에서 저벅저벅 발소가 들리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쑥 들어오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교통, 사고가 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때문에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불안하기도 하지요. 청년들은 취업이 될지 또 결혼을 할지 그리고 아이는 생기게 될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 불안한 건 뭐냐면 카톡에 일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참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분도 계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관계가 또 불안해진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상에 중독되어 성장하지 못하고 희미해져가는 내가 또 불안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거 외에도 참 많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불안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불안이 나를 짓눌러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진실하고 또 크게 다가오게 되면 용기가 솟아나게 되지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지요. 지금 오시면서 올해는 조금 꽃들이 봉우리가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항상 이때쯤 되면 살구나무 이 봉우리가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유심히 보니까 햇살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잿빛이었던 색깔이 파릇한 색깔로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과도 같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기간,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불안이 엄습해도 주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또 스스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일의 윤곽, 스미는 실패의 서늘한 감촉, 텅 빈 방처럼 깊어지는 고독의 무게, 끊어질 듯 위태로운 관계의 불안한 숨결, 덧없이 흩어지는 시간의 모래알,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의 희미한 그림자. 다들 이런 표현들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왠지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케 하는 환경들과 모습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분야와 또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안의 불안으로 또 스며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지요. 사람들이 맞이하는 오늘, 그 오늘은 마치 낯선 항해와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늘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요. 하지만 그 앞걸음은 안개 속과 같지요. 이미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갈 걸 알지만 그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요.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 안에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놓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따뜻한 벽난로 옆에 있으면 한겨울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마치 닫힌 책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디든 펴서 읽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겠지요. 우리의 미래는 마치 선물 포장지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기에 어떻게 풀러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의 미래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좀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음들이 자꾸 튀어나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또 조화롭게 이끌어 가셔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늘 우리의 마지막의 미래를 확고하게 그리고 최고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도 않으시고요. 뒤돌아서지도 않으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있고 또 헌 것 같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은 곧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들어야지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이거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못 들었어요. 이걸 들었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죽게 도왔을 텐데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하는 겁니다. 당장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우라고 하니까 외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말씀을 머리에 막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한 번 더. 여러분들 들들 제가 볶으려고 그래요. 어떡하든 여러분들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고민하게 만들고 말씀을 더 보고 하려고 성경 고사를 볼까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 수준을 신대원 수준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점수를 다 밖에다가 이렇게 대자보로 다 붙여. 100점부터 시작해서 쭉. 다 시험 들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혹여나 젖먹이 어미가 자녀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혹시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다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고 찾으시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1절에 보면 잠잠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잠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엄마들입니다. 때로는 그 어머니들의 잔소리가 정말 잠잠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소리가 결국은 그 자녀들을 더 올바름으로 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소리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겠대요. 또 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을 반드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열정을 보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단의 그 생각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오늘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아름다운 새 이름을 주시고 새 면류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신부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을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 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황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론을 알면 아주 쉬워요. 결국을 알면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걸 알면 쉬워요. 결국 될 거니까요. 결론만 확실하다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과정은 방황해도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주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결론은 이미 매듭지어졌지요. 사실 여러분들, 과정이 힘이 들어요. 과정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과정입니다. 현재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과정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결론 내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 돼요. 미래를 알고 결론을 알면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요.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으십니다. 1절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라는 그 표현,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너무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그맣게 보여요. 현재는 정말 산더미처럼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움직임과 구원의 시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미미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던가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던 거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횃불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숨길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숨길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릴 수도 없는 거지요. 사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가 불투명해요. 불확실하고 어둡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미완성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신해요. 확실하고 예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모호한 게 없습니다. 말씀은 확실해요. 그리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온에 주신 축복으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두를 오늘 다 받아가십시오. 다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5가지 축복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옛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현재가 이런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길은 열리지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내 공의를 보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갑자기일까요? 아니요. 그에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니 그가 바뀌는 것.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놀람이 이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 믿음들이 이 땅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이 땅이 다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또 이 땅이 새 이름을 얻고 이 세계를 바꿀 만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새 이름과 또한 그 새 이름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면류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온에게 승리의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승리와 통치를 의미하지요. 모든 이방인들과 열왕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요. 하나님 손에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왕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과거를 보고 한번 미래 보세요. 미래가 잘 보이시던가요? 내 과거가 이러니까 앞에 미래는 막 이렇게 보이시나요? 과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매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제발 과거는 믿음으로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미래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온을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처럼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에 잠깐 갔는데 결혼식에 가면 다들 신랑 신부처럼 하고 와요. 근데 이 신랑 신부가 막 돋보여야 되는데 다 이렇게 신랑 신부처럼 하고 오는데 그래도 신랑 신부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신부는 있잖아 드레스 입었는데 뭐 신부 아무리 신부같이 입고 와도 신부가 될 수는 없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신부들이 예식 가운데 울기도 하지만 그 얼굴에 그리고 신랑의 그 얼굴엔 달라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12살 차이 나는데 하객들은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고 신부가 12살 띠동갑이래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를 딱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어떤 거예요? 헵시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눈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뻐하는 신부처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를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주스러운 옛 이름인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표현을 바꾸셔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온을 너무 좋아하셔서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딴딴딴딴하면서 신부 들어올 때 신랑의 눈동자를 보면 실망한 눈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들 보면 중간까지 뛰어나가서 이렇게 뺏어오는 신랑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또 부부의 관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듯 부부의 관계가 서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가정 안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보시듯 우리도 내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요. 건강하고 건전하며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또한 우리를 바라는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한 여자를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관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냐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없어졌습니다. 사랑의 가정에 대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부부와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함께 꿈꾸며 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자마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주례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기쁨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파수꾼을 세워 주신다는 약속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24시간 주야로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에게는 시온을 깨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선지자들이지요.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어서 파수꾼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성교회가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교회라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이단들이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파수꾼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내 주변에 있듯 나도 파수꾼이 되어져 누군가를 또 기도로 또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8절과 9절에 보면 아무리 농사를 잘해도 원수가 와서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다 빼앗겼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거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를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주스를 내가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라고 하시지요. 큰 길을 돋고 돌들을 치우고 깃발을 올려서 많은 백성들이 그 앞으로 오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우리도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좀 움츠렸지요. 올해 성과를 좀 움츠렸다면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문을 열고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돌을 닦아놓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고 또 수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또 하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으려고요. 네. 전에도 한번 닦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전도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옛날이요. 그때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이런 복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또한 주의 복이고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고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나가면 이 소리를 들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구속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찾은 바 된 자들이고 버림받지 아닌 성읍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다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이 소리들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나오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구속하신 자라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는 환상, 떠나간 백성들이 돌아오는 환상들, 그것이 이 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움츠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깨를 펴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